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명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다가오게 되어지면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머니께서 목욕하라고 하시면 목욕탕 빨간 그 연기 기둥이 나오는 그 목욕탕 써 있는 그 기둥, 그 빨간 벽돌로 지은 그런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잘라라라고 하기 하시면 머리도 좀 다듬고, 또 때때옷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좀 크지만 그걸 사셔서 입으라고 하시고, 또 그게 안 되면 양말 한 켤레라도 좀 깨끗한 거 준비하셔서 이거 신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소한 냄새들이 풍기고 지나가다 하나씩 집어먹기도 하고, 명절이 오게 되어지면 그러한 옛날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요즘에도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유대인의 명절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어떠한 짐승으로 올려드릴까, 소로 드릴까, 양으로 드릴까, 일단 비둘기로 드려야 하나, 그런 것을 고르고, 또 흠이 있지는 않은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또 흥정을 하면서 좀 더 깎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명절을 맞기 전에 보냈던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절이 오게 되어지면 분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주함 가운데 명절 전에는 설레임이 있죠. 이번 명절에는 어떠한 기쁨이, 또 어떠한 그 은혜가 있을까. 근데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절을 겪게 되어지면 항상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때 왜 그랬냐고 서로가 막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서로 간의 갈등도 또 불거지기도 하고, 사실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 만나서 화목하는 것이 더 핵심일진데, 사실은 만나게 되어지면 즐거운 얘기보다는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말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명절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하시면 참으로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명절을 맞이하셨을까? 유대인들도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명절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시고 그 명절 가운데에 참 의미를 갖고 지나가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절은 명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명절의 주인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9월에서 10월경,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절기예요. 9월에서 10월경에 드려졌고 약 7일간 드려졌던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을 왜 지냈는가 하면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텐트에서 살았지만, 그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40년의 여정을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켰던 거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끝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명절 끝날에는 한 가지를 더 했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 서편에다 물을 부었대요. 그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서 목말라 목탄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 초막절 끝날에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또 그 붓는 행사를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물을 붓는 그것을 보는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나온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목마른 자는 물을 길러다 먹는다고 얘기해요. 물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물을 길러 먹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기름으로 또 예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해갈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마심으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갈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들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참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 삶이 믿음으로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로 보고 예수로 듣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행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석 가운데서 물이 나올 수 없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에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내 보는 것으로, 내 듣는 것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한다라고 하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진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거기에 다시금 물고기가 많아지겠대요. 또한 거기에 모든 것이 살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저주가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삶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 삶 가운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환상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새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그 새 열매는 먹을 만하며 그 새 열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죠. 이 명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날이에요. 맺게 하신 날이, 풍성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명절을 어찌 보게 되어지면 세상과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욱더 기억하고 명절의 주인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참된 명절의 의미와 또한 참된 명절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명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미였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병든 노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병들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어부였는데
신통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탄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근심이, 그 걱정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병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저주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내일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세요. 무리들과 함께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저만큼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세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삶의 고단함을 아신 주님이 풍성한 뱃삭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얻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의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군말하지 않아요. 딴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하고 다른 거잖아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서 내리라는 얘기에 군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져 가는지라 혼자 할 수 없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대요.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깨닫죠.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얘기하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름으로 주시고 응답으로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쫓았대요. 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버릴 수 있었고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명절은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명절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곤고함,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한 분이에요. 그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에 진정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풍성케 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영접은 명절의 즐거움과 명절의 주인을 경험한 거예요. 참된 명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구나. 내 일생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구나. 내 일생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노모의 병든 몸도 주님이 고쳐주세요. 또 그의 삶의 어려운 공고함도 예수님을 쫓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에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명절의 주인을 기억함으로 세상 가운데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명절의 귀한 주님의 복된 의미를 되새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절은 명절 큰 날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로 주어진 날을 보게 되어진 평소하고 다른 기쁨이 있죠. 평소와 다른 감사가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은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풍성함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설날은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것,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유월절을 지켜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절기로 드리는 거거든요. 77절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러한 추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초막절은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그 절기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명절에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명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면서 누리는 큰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힘이 아니죠. 내 힘과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추수에 과일과 곡식과 백과 내 힘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농부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의 1%의 땀과 수고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농부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1%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절기를 지키시고, 또한 수확할 때 태풍이 오게 되어지면 그 수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병충해가 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매 순간마다 고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한 것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고 큰 감사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참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39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절의 큰 기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명절은 잠시 잠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일생이 명절이 되는 거예요. 내 일생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 서로 노래 부르는 화답이거든요. 창화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명절에 큰 기쁨이 있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보혈과 말씀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한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신학에 봐서는 그것이 보혈과 말씀이 되어져요. 또한 77절 오순절은 추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말해요. 또한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 가운데서 지났던 그 스토리잖아요. 주와 동행했던 내용이에요. 즉 보혈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와 동행하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명절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그 명절 가운데는 항상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을 한번 관뒀다가 다시 재입학하여서 다닐 때에 여름철에 과일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방학이 기니까 한 3개월 되니까 여름철 또 가을 초입까지. 그때에 어떠한 아르바이트인가 과일을 이제 배달해 주는 건데, 그 당시 그 업체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 분여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목동 단지, 그 다음에 서부 이촌동, 용산의 서부 이촌동,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가 있는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 이제 그 세 군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 3번이지만 그 단지에는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수박을 나르잖아요. 수박을 가장 많이 먹으니까 이게 분여회와 거래를 맺고 과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 A가 아니면 바로 아웃이 돼요. 쫓겨나요. 그냥 가장 좋은 것만 전국에서 끌어모아가지고 과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과일들이 굉장히 튼실하고 당도가 높아요. 특히 수박 같은 거는 여름철에 가장 큰 거는 16kg까지 나가고 작은 거는 한 12kg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 한 14kg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커요. 그럼 한 손에 세 통씩 총 6통을 들고 막 아파트 단지를 막 뛰어다녀요. 그럼 땀이 흠뻑 젖고 체력적으로 막 부딪히지만 그것을 막 해요. 그리고 가을 초입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철이죠. 포도와 복숭아 막 그런 박스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구루마로 막 나르거든요. 그럼 그때 구루마로 이렇게 박스를 쌓으면 구루마 크기까지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키까지 쌓아요. 그래야 뭐 좀 덜 갔다 오니까 왕복이 덜해지니까. 사람의 키까지 쌓으면 키가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로 톡톡 치면서 이 중심을 잡거든요. 이게 떨어지지 않게. 구루마는 허리쯤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끌고 가면서 머리로 톡톡 치면서 하나씩 이제 그 배달해야 되는 곳에 놔주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에 여름을 지나고 가을 초입까지 가게 되어지면 장마도 있고 소나기도 내리고 무더위도 있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수박을 들고 또 내 키를 닿는 그 과일 박스를 나르고 할 때마다 주님과 그렇게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때보다 더 대화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땀에 흠뻑 젖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대화를 해요. 아파트 단지가 교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단맛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막 그러한 기쁨을 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체력적으로는 붙이지만 그 기쁨이 있어요. 그 노동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 흘리는 땀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것 같아요. 명절에 큰 기쁨이 있는데 내 삶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수고를 보시고 애씀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으로 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명절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절을 지키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명절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이 명절, 이것을 이렇게 지키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순전함과 진실함은 이러한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전함은 햇빛과 판단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 판단한다. 또한 진실함은 부정이 앞에 있고 숨기다 감추다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숨기지 않는다, 감추지 않는다. 즉 사도 바울이 경험한 명절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햇빛 아래에서 판단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 가운데 오는 또 한 번의 명절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진정한 하늘의 명절을 지키고 싶니? 그렇다고 하면 너의 삶 가운데의 순전함과 진실함,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주는 진정한 기쁨의 명절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실함이 있어요. 순전함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흘리는 땀이 있습니까? 거기에 순전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요.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척박한 것 같고 때로는 열매가 떨어진 것 같고 열매가 시들어버린 것 같고 열매가 죽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명절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임을 말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개인 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담이 허물어지죠. 오랜만에 만나면 덕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건강했냐? 예수 안에서 기뻐했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네 일생 가운데,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담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독과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또한 홀로 고아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명절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지고 베풀어 주는 것이 이 명절 가운데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많이 경험되어지잖아요. 많이 손주도 계시고 또한 그들이 행동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뒤뚱뒤뚱 거립니다. 좀 잘 먹여가지고 좀 통통한 아이들은 뒤뚱뒤뚱 걸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막 이제 좋다고 막 엄마한테 오기도 하고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오기도 하는데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통하게 잘 자란 아이들은 또 툭툭툭 털고 또 금방 울음 그치고 일어나서 또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두려움 없는 인생이죠.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누구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누구도 그를 잡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살찌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살찌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고 뒤뚱거리지만 때론 자빠지고 때론 엎어지지만 그 주님을 향해서 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뚱뒤뚱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잘했다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통일한 것입니다. 이 명절 가운데 혹이라도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주님의 기쁨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다시금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3일 후에 명절이 오지만 내 삶에 오늘 이미 명절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주 앞에 기뻐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